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 계시의 통로가 되는 이스라엘, 첫째 아들로 비유되지요. 그리고 이방인인 열방 모든 민족, 둘째 아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이스라엘과 열방 모든 민족, 이방인 이 두 것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기르시는 곡식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쭉정이나 가라지나 겨가 아니라 주님을 닮은 잘 익은 알곡 곡식들이 주의 나라 구원으로 들어갑니다.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한 알곡들을 키질을 합니다. 바람이 불 때 키질해요. 하나님이 키질을 할 때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고 말 것입니다. 악인이란 것은 뭐 큰 죄를 짓는다 이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육체의 생각, 육체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결정적인 시험이나 유혹의 때 헤매이고 한참 깨져서 말씀 앞에 돌아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육체적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밀껍질처럼, 곡식의 껍질처럼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세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왜? 주 오시는 추수 때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때 겨는 날아가고 알곡이 제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세찬 바람이 일어나잖아요. 한치 앞을 모르는데 겨는 날아가고 알곡이 자리 잡도록, 하나님 눈에 알곡이 자리 잡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천국의 신비들을 농사 비유로 가르치신 후에 직접 그 뜻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해석입니다. 좋은 씨는 주의 말씀입니다. 밭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받고 있어요. 씨앗을. 좋은 마음밭이 돼야 돼요. 좋은 마음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입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입니다. 이 세상을 계속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면 추수 때 쭉정이가 돼요. 가라지가 된다고요. 세상 끝이 있습니다. 곡식은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추수 때까지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이 세상에서 자랄 것입니다. 세력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악을 다 뽑아내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어디든지 이 세상 끝까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세상 끝이 되면 먼저 가라지를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주를 본받지 않은 불순종한 자들을 말합니다. 가라지를 먼저 묶어서 묶습니다.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가라지 심판 후에 곡식들, 알곡들을 추수하여 주의 곡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왕노릇할 나라에 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비유로 말했지만 가라지와 곡식은 사람을 말해요.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지금은 별로 실감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점점 추수 때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말씀에 순종할 때 풍성한 곡식으로 축복하실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양식, 곡식을 말해요. 일용할 양식은 그냥 먹고 사는 곡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에서 돈 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양식, 이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씨가 자라서 곡식,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의 수고의 열매가 말씀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합니까? 여러분, 찔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너무 읽지 않고 투자하지 않고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몰라요. 자, 말씀을 점검해보니까 수십 년 다녀도 교회 성경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분 너무 많아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모든 성경을 꿰뚫고 알아야 될 때입니다.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구약과 신약 말씀을 잘 깨달으면 뭐가 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 부활 천국, 하나님 나라로 가는 진리의 길이구나, 이걸 확신하게 돼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우선은 육체적으로, 정력적으로 기분은 좋고 평안하게 해주지만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순종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잘 익은 곡식으로 비유했습니다. 결국 우리 삶의 소산물, 비즈니스나 우리 삶의 이 양식, 곡식도, 수고의 열매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 주님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요엘서는 추수 때, 세상 끝에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과 구원을 집행할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예언합니다. 지금은 집행 유예 기간이에요. 뭐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거예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전할 수 없을 때가, 일할 수 없을 때가 속히 온다고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해요. 하나님의 집이, 교회가, 성도들이. 그래서 생활 선교사님은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들고 어렵고 연단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십니다. 1장은, 요엘서 1장은 말씀에 불순종한 언약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큰 기근과 전쟁을 겪고 있다고 책망합니다. 요엘서는 추수 때 세상 끝에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과 구원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1장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불순종의 죄악, 먼저 언약 백성을, 언약을 체결했는데 불순종했어요,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본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그 결과로 큰 기근과 전쟁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약속을 체결한 거예요. 믿는다 그러고 언약 백성, 언약을 지키자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쭉정이로 드러나고 가라지로 드러나고 바람에 날리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겨와 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람이 왜 부느냐? 알곡을 가려내기 위한 것입니다. 요엘서 2장은 그 1장을 기반으로 2장 주 다시 오실 때 과거 이스라엘 역사보다 더 큰 기근과 더 큰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이것은 우리 이방인들과 이방 교회들과도 연결됩니다. 언약 백성들의 불순종의 죄 때문에 다시 반복되는 더 큰 징계입니다. 이때 메뚜기 떼와 같은 이방 나라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모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메뚜기 떼는 뭐냐? 우리가 알고 하나님 기르는 곡식이잖아요. 메뚜기 떼가 와서 곡식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경제적인 소산물만이 아니고
이방 나라의 군대가 특별히 어디에 모였냐?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모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요엘서 읽어보셔요. 주님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 마음을 찢고 돌이키라고 촉구합니다. 왜냐?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고 복 주시기 위함이고 평안 주시기 위함입니다. 샬롬 주시기 위함이에요. 요엘서 2장 13, 14절입니다. 시작.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그 뒤에 복을 내리사. 하나님이 정한 뜻이 있지만 그 심판과 구원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면 분명히 심판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돌이키는 자에게 그 뒤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순종의 삶을 배운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지금부터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주 오시기 직전에 온 세상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요한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19, 20장은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시 오실 주님과 하늘의 군대들이 소위 적 그리스도의 군대 가라지를 심판하실 것을 알려줍니다. 이게 계시록에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모든 메시지 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그 후에 이 심판 후에 가라지 심판 후에 알곡들이 왕노릇하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천연왕국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이 이런 큰 환란을 이 땅에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일어나는 것일까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첫째,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들입니다. 열방 모든 민족,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민족들을 불러 모아 심판과 구원의 재판을 하기 위함입니다. 요엘서 3장에서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표현하지요.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에도 열방 모든 민족이 심판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가라지를 먼저 모아서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 위에서 주를 영접하지 못한, 먼저 추수되지 못한 땅에 남아있는 곡식들, 이삭으로 떨어져 있죠. 아직 덜 익어가지고 곡식들을 진노의 7대접이 부어질 때, 진노의 7대접은 한일의 7년 중에 뒤에 있는 3년 반에 집중적으로 부어질 것입니다. 그때 땅에 남아있는 알곡들을 마지막으로 추수할 것입니다. 이때는 성경을 열어 읽어보시면 굉장히 힘든 때가 돼요. 우리 당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후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세상이 빠르게 변화되기 때문에 깨어 지금 기도에 적금을 붓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에 정렬되라고 하는 거예요. 패밀리와 비즈니스와 제너레이션까지. 할렐루야. 요엘은 주의 초림과 재림으로 이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실 것을 증거합니다.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던져놓고 이 의미를 이제 찾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2000년 전이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이 응한 것으로 증거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의 농사에서 이런 비는 씨를 뿌린 후에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도록 돕는 비입니다. 왜? 농사 시작할 때 씨를 뿌리잖아요. 그때 물 주잖아요. 물조리개로. 그러한 성격의 비예요.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 이런 비가 부어져서 믿음의 싹이 나고 뿌리가 잘 내리도록 도왔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런 비로 보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해합니다. 반면에 늦은 비는 이스라엘 농사에서 보니까 곡식이 잘 익어 추수되도록 농사의 마지막 단계에 내리는 비입니다. 충실하게 연결을 하고, 그래서 농부가 추수하도록.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 나서로 잘 익은 곡식들이 온 세상에 다 익었으니까 추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그 뒤에 있는 포도송이는 진노의 포도즙들, 그 추수는 심판이에요.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성경이 다 정확하게 연결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비가 내린 이후에 2000년 동안 성령의 비가, 이런 비의 연장선상이죠. 비가 열방의 곡식들이, 성도들이 잘 자라도록 때를 따라 내렸습니다. 죽어서 추수된 분들도 있고 우리도 지금 이제 비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의 예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2000년 전에 시작되었지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육체에게 부어질 늦은 비 성령으로, 마지막 추수를 돕기 위한 늦은 비 성령으로 온전히 이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상교회의 마지막 추수를 돕기 위해 부어질 전무후무한 엄청난 성령의 권능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보면은 뭐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밭갈이를 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어때요? 물이 없으니까 샘을 파가지고, 신령한 샘을 파서 물을 공급하잖아요. 근데 이것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추수가 되도록 성령의 비가 막 쏟아 부어주는 시즌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를 돕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말씀대로 해보려고 순종하고 안간힘을 쓰고 기도하고 해왔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비를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웃 땅에도 비가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500년 동안 했는데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때가 있는 거예요. 비가 부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돕는 은혜의 비, 성령의 비. 이번에 LA 어마어마한 불이 났잖아요. 근데 교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잠시 비가 부어줬는데 불이 확 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적으로 돌이키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평소 때는 성령의 비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또 개인적으로나 또 모일 때마다 간절히 성령의 비가 부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10년, 20년, 30년 믿음이 별로 자랐는데 갑자기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믿음이 쏙 자라버려요. 그런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에 한국교회 기쁨의 교회 가운데 임할지어다. 비를 구하십시다. 야고보 사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비를 기다리는 농부와 같이 길이 참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2000년 전에. 자, 야고보서 5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길이 참으라. 보라,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본문에 길이 참아, 길이 참아, 길이 참아가 3번 나와요. 믿음은 인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더 역사가 오래되고 수천 년이 되고, 지난 2000년 동안 뭐 주님 오신다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도도 그렇게 했지만은 주님이 한 알곡이라도 더 많이 추수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오셔서 추수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길이 참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주를 본받아 가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자식 키우는 문제 중요합니다. 시집장가 보내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리기를 애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이 노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구원 방주를 가족 단위로 예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러면 2000년 전이면 지금은 얼마나 가깝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때의 양식을 잘 먹이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왜? 우리가 편안한 시대를 너무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 오늘 말씀의 교훈을 세 가지로 적용하고 마칩니다. 첫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좋은 마음밭을 경작해야 됩니다. 농기구가 뭐냐? 기도와 말씀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 십자가 주의 멍에를 메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주님을 깨닫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것이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길가처럼 분주하고 온갖 잡생각이 있고 또 강팍해지고 또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시험과 근심염려로 꽉 들어차면 아무리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주를 간절히 바라보도록, 그런 거 없이 말씀으로 지름길로, 말씀과 기도로 부지런히 여러분 마음의 텃밭을 가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처럼 첫째 부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주님이 살았더니 첫 열매란 건 뭐냐? 제일 좋은 열매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우리도 첫 열매들로 추수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에 보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성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첫 열매들이 바로 첫째 부활을 말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노로 가는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 할렐루야. 왕노로 가는 부활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다 똑같이 받는 거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어떤 사람 죽기까지 그들에게 멸류관과 상이 있는 거예요. 멸류관은 뭐냐? 주와 함께 왕노로 가는 자들의 일종의 분봉왕의 왕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자기 정욕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쭉정이같이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상급과 멸류관을 기대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이제 5자 이상 6자 정도 달았다면 남은 생애를 우리의 자손들과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올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농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비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잡초를 뽑고 이거 다 하면서 이제 또 샘을 파고, 그래서 이제 어때요? 할 거 다 하고 하나님 이제 때가 되면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치잖아요. 낙심이 되고 지치고 피곤하고, 목회자인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전쟁터고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닮아가게, 주님도 부활의 첫 열매인 주님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익은 열매로 추수되어졌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추수된다고요? 공짜 심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낙심하면 안 돼요. 오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 약속대로 때가 되면 반드시 은혜의 단비가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야고보는 많은 시험에도 길이 참아 마침내 돕는 은혜의 단비를 맞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욥과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욥이 그 극심한 고난과 시험 가운데에 끝장났습니까? 욥의 인생 후반전 모년에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돕는 은혜의 비가 내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엘리야, 죽을 정도로 힘들었잖아요. 우상 숭배와 죄악과 싸우면서. 그러나 그 우울증까지 떨어져. 그러나 그가 어때요? 호렙산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영적 차원이 업그레이드 되죠. 그래서 어때요? 돕는 은혜의 새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의 비를 구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적당한 비를 주실 것이고 또 마지막 추수 때는 전무후무한 지상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강림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확신을 알았기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왜? 알곡으로 물어있기 때문에. 그 연단과 시험을 통하여. 왜냐하면 또한 왜 기뻐하라고 하면 약속대로 비가 내릴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약속대로 우리에게 적당한 비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부어지게 하옵소서.